네, 안녕하십니까. 정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개몽편, 드디어 마지막인 인편입니다. 수편, 천편, 지편, 물편에 이어서 다섯 번째 인편인데요. 요 인편도 기본적으로는 두 시간에 나누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편은 말 그대로 사람에 관한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유교의 교리에 입각해서 유교 교리를 강조하는 인간관계나 인간의 역할, 그리고 또 인간의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내용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인편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령하니 유부자지친하며 유군신지의하며 유부부지별하며 유장류지서하며 유붕우지신이니라. 자, 크게 보면 많이 본 내용이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삼강오륜할 때 수편에서 삼강오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이제 오륜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먼저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니라니까, 만물 중에 사람이 오직 사람만이, 여기 오직이죠. 오직, 여기는 오직 오로지 유로 봐야 됩니다. 보통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생각할 유자도 있지만은, 자, 부사로서 오직 사람만이 최령하니, 실명스럽다. 아니면 영험하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영특하다. 머리가 좋다는 의미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지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다. 아니면, 영특하다.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는 요 다섯 가지, 부자지친, 군신유의, 부부지별, 장류지설, 붕우지신에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부자지간에는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지간에는 각각 맡아야 할 영역, 일이죠. 자, 이거 따로따로 맡아야 할 일들의 구분이 있고, 구분을 다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류,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에는 서열, 신분의 순서, 서열이 있고 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는 신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상강 오륜 내용 중에 요 약간 덕목을 바꿔서 문맥상 볼 것 같으면, 자, 유부자지친이니까 부자지간에는 친함이 있다. 뭐 그렇게 똑같이 해석해도 됩니다. 그 유를 갈지자 사이에 딱 넣어보면 이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설, 붕우유신 이렇게 해서 오륜의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자, 아무튼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만물 사이에는, 만물 중에는 오직 사람이 가장 영특하고 신령스러우니, 자, 그죠? 부자 사이에 친함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 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부부지간에는 그죠? 구분이 있고, 장류, 나이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면, 동무지간, 친구지간에는 신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왔던 내용은 우리 수편에 맨 먼저 이야기했었죠, 그죠? 수편에 보면 맨 먼저 우리 했던 상유천하고 하유지하니,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으니, 자,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이 있고요, 아래는 땅이 있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만물이고요. 그 만물 지중에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서 만물을 낳게 되는데,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신령스럽다, 그죠? 아니면 영특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지지간에 사람이 있고 또 만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만물 중에 또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상은 이제 전제 조건으로 유교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까 말한 오륜 이야기인데, 오륜과 함께 상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가장 큰 대륜이라니까, 도리라든지 법칙,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도리나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큰 윤리, 도리를 이야기할 때는 다섯 가지 개념이 있겠죠. 부자 간에, 군신 간에, 부부 간에, 장류 간에, 붕우 간에, 요 다섯 가지, 요건 이제 오륜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뿐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삼강이라서
가장 근본이 되는 바탕에는, 자,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그죠? 별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자지간, 부부지간, 부부지간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아니면 별이가 있다. 원래 이제, 임금은, 그죠?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어야 하며,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가 되어야 하고, 지아비는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어야 한다. 이 별이란 것을 우리 그물을 입고 그물을 지켜주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줄을 별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물을 만들 때. 자, 그래서 다르게는 별이란 말 자체를 그물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끈으로 해석하지 말고 근본이 된다, 바탕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있었던 삼강오륜에 있었던 이 오륜이 있었죠. 오륜. 자, 그래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요 5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를 앞으로 수로를 내고 유 부자지친, 유 군신지의, 유 부부지별, 유 장유지서, 유 붕우지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니까 부자유친 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유의 하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자,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고,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붕우유신 하면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나왔던 구절과 자,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유자가 요 사이에 지 대신 갈 것 같으면, 그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인데, 유부자지친, 유군신지의, 유부부유지별, 유장유지서, 유붕우지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사람의 그 도리나 관계에 대해서 기본 삼강오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생아자 위 부모요, 아지 소생이 위 자녀요, 부지부 위 조요, 자지자 위 손이요, 여아 동부모자 위 형제요, 부모지 형제 위 숙이요, 형제지 자녀 위 질이요, 자, 자지 처 위 부요, 여지 부 위 선이라 해놨죠. 그죠? 우리 보면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생아자니까, 자, 나를 낳아주신 자를, 생아. 자, 여기 보면 수로 목적 관계죠. 나를 낳아주신 자는 위 부모냐, 부모가 되고, 자, 여기서 위는 하다, 지다, 만들다, 되다, 여기다, 삼다 있죠. 하다, 지다, 되다, 만들다, 여기다, 삼다, 여기가 만들다 있지만은, 자, 부모가 되고, 나를 낳아주신 자는, 잘 끊어져, 부모가 되고, 아지소생, 자, 아지소, 원래 이 바소자 있으면 빼고 해석을 하면, 내가 낳은, 자, 그래서 갈짓자는 주격조사가 됩니다. 내가 낳은 것은, 낳은 자는 위 자녀가 되고, 그죠? 내가 낳은 것, 내가 낳은 바는 자녀가 되고, 부지부위, 자, 부지부, 요거는 관역기 조사면 아버지의 아버지는 이 말이에요, 그죠? 부지부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관역격 조사로서 뭐뭐의 뭐뭐한, 자, 아버지의 아버지는 위조, 할아버지가 되고 조가 되고, 자, 자지자니까 자식의 자식입니다. 자식의 자식은, 자, 자식의 자식은 위손, 손이 되고 손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아동 부모자, 자가 있으니까 여아,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서, 이거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동부모, 동부모니까, 자, 부모가 같은 자, 그 말이죠. 부모가 같은 자는, 나와 더불어서 부모가 같은 자는, 한 가지인 자는, 자, 위 형제요, 형제라 하고, 맞죠, 그죠? 자, 부모지 형제니까 부모의 형제는 위숙이 되고, 자, 우리 부모님의 형제는 숙이라고 하죠. 아제비숙. 자, 그 다음에 형제지 자녀, 나의 형제의 자녀, 아들, 딸들은, 내 형제 아들, 딸들은 뭐요?
위질, 질이라죠. 조카질. 위질, 조카질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지처. 자, 아들의 처. 아들의 처는 며느리죠. 그래서 며느리를 며느리 부자죠. 부인부, 며느리부, 아내부, 부인부 그러죠. 부가 되고. 여지부. 자, 딸의 남편이죠. 지압이. 딸의 남편을 요 사위서죠. 사위가 된다. 알고 보면,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이 인간관계 다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크게 보면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죠. 손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제비 쑥이 있고, 조카 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처를, 자, 며느리 부라 하고, 딸의 남편을 사위서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자, 우리 보면 어린 학동들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 알기는 아는데. 특히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덩샤핑, 그게 등소평이죠. 덩샤핑이 정권을 잡고 산하 제한 정책, 인구 정책으로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할 때 한 집에 한 자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대, 두 대 건너가다 보니까 한 집안에 한 자녀만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숙과 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고모, 삼촌, 이모부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모가 뭐예요? 이모가 뭐예요? 삼촌이 뭐예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자식을 많이 낳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모나 이모나라는 개념 자체가 좀 희박해지니까 하다못해 우리 가게 가면 이모라고 부르고 막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리 이모, 그래 고모 그래 부르죠. 이처럼 집안에 있던 그런 관계가, 친척 관계가 사회적 밖으로 이제 나간 그런 것이 막 보입니다. 자, 아무튼 어려운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부모죠. 부모는 알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알고요. 아까 얘기했죠. 부지부, 아버지의 아버지는 조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지자라 했죠. 아들의 아들은 자 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손, 할아비죠. 손자. 그리고 형제는 그죠. 나와 같은 것이고, 숙부할 때 아제비 쑥이죠. 아제비 쑥. 왼쪽 편에 있는 거 여기 원래 아제비 쑥이에요. 아제비 쑥이라고 씁니다. 아제비 쑥이라고 쓰니까. 자, 그래서 부모의 형제를 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형제의 자녀들이죠. 나와 형제의 자녀들을 질이라고 하죠. 질. 오른쪽에는 이를 지자인데 요 질. 자, 그래서 숙질간이라 그러죠. 아저씨와 조카 사이 숙질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부처, 나의 처, 아내 할 때 아내 처자고요. 부자는 원래 며느리 부자입니다. 며느리 부자인데 나중에 관계가 와서 아내라는 개념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딸의 남편을 지압이 부라고 하죠. 부. 그 다음에 여기 사위서자입니다. 사위서. 이 글자들 시간 내서 다 암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앞쪽 가서. 자, 생아자, 위부모요. 자, 생아자니까 여기까지 나를 낳은 자, 나를 낳은 자는, 낳은 사람은 위부모, 부모가 되고, 아지소생, 내가 낳은 것은, 자, 낳은 것은, 자녀가 되고, 부지부, 자, 아버지의 아버지죠. 여기 관역격 조사로 써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조니까 할아비가 되고, 자지자, 아들의 아들은 손자가 되고, 여아동 부모자, 부모자니까 자를 한참 제일 뒤에 해석하면 됩니다. 나와 더불어서, 나와 함께 동부모, 같은 부모를, 같은 부모라고, 부모가 같은 자라고 해야 되겠죠? 부모가 같은 자를 위형제라 하고, 형제가 되고, 부모의 형제를 위숙, 여기 숙이니까, 아제비 숙이니까 숙부가 되고, 형제의 자녀를 위질, 형제의 자녀를 위질, 조카라 하고, 자지처, 아들의 처,
아들의 처, 아내죠. 아들의 처를 위부, 며느리라고, 며느리 부자죠. 그 다음에 여지부, 딸의 남편을 위서라고 하죠. 사위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모, 자녀, 조손, 형제, 숙질, 처부, 부서, 사위서자입니다. 자, 그 다음, 먼저 이제 부부 관계에 관해서, 부부지간에 예의나 예법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부 연후에 유부자하니, 부부자는 인도지 시야라, 고로 고지 성인이 제위 혼인지례하여 이중기 사하시니라 해놨죠. 자, 유부부 연후. 자, 유부부니까 여기까지 하면 연후가 나오면 한 연후에, 우리도 그런 말 쓰죠. 한 뒤에죠. 자, 유부부니까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부가 있은 뒤에 유부자, 그죠? 부부가 있어야 자식을 낳았으니까 부자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요 아비부 하면 지금 현대적 해석으로 이제 부모, 아버지보다는 어버이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죠? 부자지간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자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아비와 며느리죠, 아내죠.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인도지시야라, 인도지시. 자, 인도의 시작이란 거예요. 자, 인도가 뭐냐? 사람의 도리란 거예요.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이제 문명 사회를 살면서 인간들이 처음부터 혼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산다는 거는 일개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해야 돼요. 생산해야 되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남녀지간에 사랑이 있어서 교합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질서하고 모든 인간의 문명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그 질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데서부터 우리 질서를 갖고 어디 사람의 도리를 따지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정글 속에 있는 동물들이 갖고 있는 야만성을 제거하고 사람들만의 세계를 구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덕의 개념이 나왔죠. 그것이 나중에 그게 도덕의 개념이 윤리의 개념까지 승화를 시켜서 사람이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 서로 무질서한 그러한 다툼의 상태. 알고 보면 그 정글 속에 사는 그 동물들과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것을 제거한 상태죠. 자, 아무튼 그 사람의 도리의 시작이 바로 부부로부터 생겨났다는 겁니다. 부부가 그냥 부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런 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으로 고지 성인이, 옛 성인이, 자, 옛날의 성인이, 그죠? 제위 혼인지례, 혼인. 자, 혼인에 관한 그 예법이겠죠. 혼인에 관한 예법을, 자, 위하면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자, 요 제자는 마름질할 제자죠. 마름질하다. 마르다라는 말은, 마름질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는 재료가 되는 천이 있으면 천에다가 어떤 본을 떠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을 뜨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마르다, 마름질하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구입할 때, 아니면 그 필요한 규격대로 옷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의 제도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뭔가 인류 문명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규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대로 베거나 자르는 것, 옷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의 법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른 규격대로 다스려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필요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위라고 혼인에 관한 예법,
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립해야 될 그 조건이 있죠. 최소한의 조건이라든지 사회적 요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규격대로 그죠? 재단해 놓은 거죠. 혼인의 예를 만들어서 규격대로 재단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제위가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은 두 개의 동사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붙어 있는 거죠. 단순하면 그냥 만들었다 하면 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혼인의 예법을 우리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혼인의 예법에 사람의 도리에 맞추어서 마름질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단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요? 기사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혼인의 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부부 연후에 유 부자하니 부부자는 인도지 시야라 고로 고지 성인이 제위 혼인 지례하여 이중 기사하시니라. 자, 옛날에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으니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인도지시라. 자, 사람의 도리의 시작이라. 고로 고지 성인이 옛날에 옛 성인들이 제위 마름질하여 만들었다. 어떤 규격을 만들어 갖고 규격을 제정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야? 혼인의 예법, 혼인을 하는 그러한 예법을 만들어서 자, 중기사 그 일을 중하게 여겼다, 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인의 예법이 있은 연후에 자식이 있는 거고 계속 대물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손주가 있는 거고 할아버지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인비부모면 무종이 생이요 차 인생 3세 연후야 시면어 부모지회라 고로 욕진기효면 즉 복근지사하고 부모몰이면 즉 치상 3년 하여 이 복기생성지은이라. 자, 이복기생성지은이라. 생성지은이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인비모면 자, 사람은 비부모 부모가 없으면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그죠? 사람이란 것은 사람은 비부모니까 일반적으로 비는 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뒤에 이제 명사나 명사구가 나옵니다. 여기 사람이 부모가 아니면 무종이 생이요. 무종. 역시 이제 무종 하나하나 읽으면 없을 무에 따르다 쫓다 종이지만은 무종하면 기본적으로 붙여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찌할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찌할 방법이 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부모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태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종이란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할 방법이 없이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없다는 것이 같이 걸리면 어찌할 방법 없이 태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걸 먼저 해석하면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방법이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종이나 무종이 하면 할 방법이 없는 이런 할 일이 없고 할 지위가 있지 않은 뜻의 그 부사입니다. 부사 알고 보면 무종이에서는. 그래서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방법이 없다니까. 태어날 방법이 없다. 요 종자만 할 것 같으면 뭐뭐로 인해서 뭐뭐로 따라서라고 쓰였지만은 실제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방법이 없다. 맞죠? 차 또한 좀 지워버릴까요? 또 차자죠. 또한 인생 3세 사람이 태어나 3살이 된 연후에 사람이 태어나 3살 된 연후에 3살 된 뒤에 사람이 태어난 지 3살이 된 뒤에 자 그때서 처음으로 면허 부모지회라. 자 요 면자는 면할 면자로 해서 어떤 일에서
해방된다, 벗어난다는 의미죠, 그죠? 원래 이제 요거는, 요 면자는 임산부, 만삭이 된 임산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삭이 된 임산부는 바로 아기만 낳으면, 자,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있던 그러한,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다, 면하다, 풀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면을 씁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일에 면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면하게 된다. 뭐,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품을 해죠. 품을 하기 때문에, 회 그랬으니까, 품이라는 명사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게 된다. 면하게 된다. 처음. 자,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방법이 없고, 또, 사람은 태어나서 3살이 된 연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원래 시자는 비로소 시자거든요. 비로소. 연후에 비로소 부모님의 품에서, 자, 전치사죠. 어디에서 면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욕진기효면, 자, 그 욕진기효, 요, 다 할 진짜죠. 자, 그죠? 그 효도를 다 하려 한다면, 그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날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죠? 적어도 3년 동안 품에서 안고 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효도를 다 하고자 한다면, 여기 이제 복근지사를 해놨죠. 복근지사. 복근이라고 하니까, 우리 운동에서 나온 그 복근이 아니고, 옆에 나온 복근이 아니고, 복자는 우리 옷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그런 데 쓰기도 하고, 일이나 직무, 업무에도 이 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복무하다 할 때 복 쓰는 거죠. 그리고 복근은 현대중국어에서 이제 복근하면 어떤 일에 근무하다, 담당하다, 종사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자는, 부지런히 할 근자죠. 우리 부지런히 하다, 부지런히 일하다 할 때 의미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보로서 뒤에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일인데 일을 뒤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지사니까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전체적 뉘앙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방법이 없는데, 또한 사람이 태어나 3살 된 뒤에 연후에야 비로소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는데, 그 때문에, 자, 그 효도를 다 하려 한다면, 그 효도를, 자, 진짜 그 효도를 진짜 극진하게 다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효도라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죽을 때까지, 자, 요거 지사니까, 이를 짓자죠. 죽음에 이르러보다는, 죽음에 이를 때,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을 정도가 되어, 죽을 때까지 힘써 일해야 한다. 힘써 일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모 몰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그러면, 부모님, 하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거 가라앉을 몰이죠. 그죠? 물 속으로 침몰할 때 가라앉을 몰인데, 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 그죠? 치상 3년. 자, 3년의 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유교에 보면 3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년상을 치러서 보답해야 된다. 자, 그 생성지은, 자, 태어나게 하고, 또 성은 이루성자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준, 자, 태어나고 키워준 그런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서 보면, 요 앞에 내용 중에 특히 몰이 있었죠. 부모 돌아가신다. 근데 고전을 읽다 보면, 죽는 것도 그냥 죽을 삿다를 쓰는 게 아니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돌아가시다는 표현이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임금이나 왕이 죽으면, 그렇죠. 우리 붕어했다 할 때 붕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이란 것은, 일을 상자를 쓰지만 사람 죽었을 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죽으면 이제 붕어를 하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에 꽃몽자 위에 있는 것 같죠? 밑에 죽을 사자고, 요건 홍이라고 있습니다. 홍이라고 처음 들어봤죠? 요거는 제후들이 죽으면 홍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홍성. 그리고 일반들 이제 부자라든지 신분이 지체가 좀 높은,
대부들이 죽으면 졸했다 그럽니다. 대부는. 왕은 붕이라고, 졸이라 하면 대부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불록이니까, 불록, 그 다음에 록, 요거는, 나라의 녹봉을 받는다 말 들어봤죠, 그죠? 근데 일반 양반 선비들이 죽으면 불록이라고 그래요. 아, 더 이상 이제 녹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이 죽으면 죽을 사자를 씁니다. 이게 얘기 공내편에 나오는 거예요. 얘기 공내편에. 자, 아무튼 임금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붕, 제후가 죽으면 홍, 대부들이 죽으면 졸, 일반 선비들이 죽으면 불록,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이 죽으면 사,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분 봐세요. 죽음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별세했다. 들어봤죠? 작고했다. 또 영면에 들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할 때 운명. 이 운자는 목숨을 잃을 때 할 때 쓰는 운명이죠. 그 다음에 서거했다 할 때 서거. 그 다음에 타계했다. 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귀천했다. 이거 외에도 각종 뭐 분야마다 아니면 각종 종교라든지 믿음이나 어떤 사회마다 공동체마다 이 죽음에 대한 그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따로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고전에서 나온 건 요거죠. 붕, 홍, 졸, 불록, 사. 요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상내. 이를 상자인데, 사람 죽은 뒤에다가 보면, 사람 죽은 뒤에 그 친족들이, 가족들이 이제 고인에 대해서 추도하고 근신하고 슬픔에 예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식을 상이라고 하죠. 상. 일반 동사로서는 이를 상자로 쓰지만은, 그래서 이 죽음에 다 격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갖고 부르는 말도 다 격식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어야자는 식군지토하고 입어조자는 식군지록이니 이니 고비 부모 즉 불생이요 역비 군 즉 불식이라 고로 신지사군을 여자지 사부하여 유이 소재에 즉 사명효 충인이라 해놨죠. 뭐가 많이 어려운 것 같죠, 그죠? 저는 오히려 이제 한글 구개를 붙여놓은 게 더 눈에 좀 많이 밟혀가지고. 자, 경자야자. 경어야자라. 야, 뭐뭐 하는 자니까, 이래, 최후의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경어야, 그러니까, 들야자죠. 들에서 농사를 짓는 자, 밭가는 자. 들에서 밭가는 자는, 식이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자, 군지토. 임금의 땅이죠. 임금의 땅. 임금의 땅에서 먹고, 임금의 땅을 먹고란 말은, 이 말은 이거에, 일반적으로 경은 밭갈 경자니까 밭을 갈더라도 이미 개간을 한 후에 보기 좋게, 농사 짓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이제 경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간자가 있었잖아요. 간자. 개간할 간자. 개간할 간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들야자를 썼기 때문에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밭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보니까 동네에서도 멀고 아주 외지고 그런데 보니까 아주 팽팽하고 여기다가 밭만 갈아갖고 종대만 뿌리면 내가 먹고 싶어 내가 그 농사를 지을 것 같아 가지고 아무 땅이나 들에다가 이제 밭을 갈아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든 옛날이든.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원래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은 그 나라의 제후든 왕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 들에서 농사를 짓는 자죠. 들에서 밭을 가는 자는, 그 사람은, 식군지사니까, 군지토니까, 임금의, 주군이나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산다는 거. 먹는다. 땅을 먹는다. 땅을 갈아 먹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논리로 입어조자는 입어조. 자, 조는 여기서 뭐 아침조자가 아니고 조정이요. 조정. 벼슬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거죠. 조정의 선자는 설립자니까. 조정의 선자는 즉 벼슬을 한 사람이란 뜻이죠. 벼슬을 한 사람은 식 먹는다는 거예요. 자, 군지록. 자, 임금의 녹봉, 봉고비 이야기, 봉고비라든지 돈 이야기, 녹봉이라 그러죠. 그래서 녹을 먹는다. 임금의 녹을 먹는 거예요. 녹봉을 먹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니 사람이 고, 비, 부모, 즉 불생이요. 자, 고자는 뭐 그냥 구들고도 되지만 부사로서 이제 본디, 본래, 진실로 여러 가지 자 부사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실로, 참으로, 본디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디, 참으로, 진실로, 비부모 즉 자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즉 불생이요. 요 뭐 하면 그죠? 부모가 아니면 면이 즉이니까 부모가 아니면 비부모 즉 불생이요. 태어날 수 없고요. 태어나지 못하죠. 또 역자죠. 또한 비군즉 불식이라. 자, 군주가 없으면, 임금이 없으면, 자, 면이 요거죠. 불식이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게끔 농사 짓는 땅은 기본적으로 왕의 것이라. 제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지사군하여. 자, 신지사군이니까, 이건 신은 신하고 지는 요유. 임금과 나오면 사군이 충, 뭐 사친이 요처럼 섬기라는 동사로 쓰였거든요. 동사로. 그리고 요 명사니까 쪽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주격조사예요. 자,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마치 뭐뭐와 같다는 거예요. 자지서부. 자식이 요도 섬기다는 수로예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직류. 요거는 요렇게가 유해도 오직류. 의소재에, 자, 의소재. 의가, 의리가 있는 곳. 이래 되겠죠? 자, 아니면 뒤에 즉이 왔을 것 같으면, 의리가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의리에 있어서는, 의리가 있는 곳에서는, 의리가 있는 곳이면, 우리 의리가 있다고 하는 곳에는 뭐 해야 돼? 사명효충이니라. 요 사는 버릴 사자죠. 원래 그냥 집사라고 하기도 해요. 집은 그냥 버릴 사자. 자, 버리고 명은 여기서는 목숨명, 운명이 아니고 목숨명이.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라 한다면 목숨을 버리고 효충, 일반적으로 효는 본받을 효로 쓰잖아요. 본받다 때 효는 효과 본받다 때 쓰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치다는 뜻이 있어요. 바치다. 들이다, 바치다. 그래서 충성을 바쳐야 한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게 바로 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리라는 거죠. 의리. 그래서 대부분 보면 충을 설명할 때 충은 임금과 신하 간의 관계인데 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이 뭡니까? 라고 하는데 이 충이란 자체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충이 뭔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효도가 뭔지 충성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충이는 옛날 것이야. 충성 그러면 임금한테 주군한테 목숨 바치는 게 충성이지. 그런 설명이 과연 납득하고 진짜 전적으로 꽉 맞는 설명일까요? 근데 옛 사람들은 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교가 국교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유교가 퍼져나가는데 전부 다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에 대한 개념을 유교에서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특히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지? 그 목숨을 바치는 대가는 뭐지? 목숨을 바쳐서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전에 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효를 가지고 충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바로 요거예요. 신지사군. 자,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을 마치 뭐뭐 같이 해라는 거예요. 뭐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 그래서 보면 수로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부모님 아프고 하면 목숨 바쳐줄 수? 그럼 네, 그럼. 그래. 임금한테 바로 그런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아프시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든. 네 목숨을 바쳐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금한테 충성을 해야 해. 이상한 논리죠. 자, 그래서 원래는 효라는 개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치적으로 충이란 개념을 만들어서 효를 도입해서 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목숨을 바쳐야 하라는 그 궁금증, 의문은 지금은 당연히 갖겠지만 당시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넘는 세대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고전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그냥 초계처럼 파리 목숨처럼 자기 믿는 사람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쟁터 나와서 그냥 맹목적으로 죽고 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경어야자는 식군지토하고 입어조자는 식군지록이니 이니 고비 부모 즉 불생이여 역비군 즉 불식이라. 고로 신지사군을 여자지사군하여 유의 소재에 즉 사명효충이니라. 들에서 밭을 갈아서 밭을 가는 자죠. 들에서 밭을 가는 자는 임금의 토지를 갈아서 먹고 조정에 선 자는 자 임금의 녹봉, 주군의 녹봉을 먹는 것이니 사람은 진실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 또한 군주가 아니면 군주가 아니면 임금이 아니면 불식이라 먹을 수 없도다. 농사를 짓든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고로 신지사군,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의소재죠. 의가 있는 곳이면 있어서는 자 사명 목숨을 버리고, 요 명은 여기서 목숨 맹자로 써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고 자 충성을 다해 바쳐야 한다.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성이 곧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도 뭐 크게, 잠깐만요. 그걸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자, 인어 등배에 상불가상유어든, 요 넘을 요자죠. 넘을 요자. 자, 그 다음에 황연고어 아하고 관귀어 아하고 도전어 아자호아 고로 제향당 즉 경기치하고 제조정 즉 경기작하며 존기도이 경부덕이 시예야라 했죠. 오늘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인어. 자, 사람은 등배죠. 물이 등자에다가 물이 배자인데 둘 다 물이 배자예요. 근데 보통 이제 물이 배자면 같은 또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또래 집단. 같은 또래 등배하면 같은 또래 집단. 자, 사람은 같은 또래 집단에서도 사람은 같은 또래 집단에서 오히려 그죠? 불가상류. 불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넘어서는 안 된다. 서로 우리 지켜야 될 게 있죠. 친구들, 또래 집단이란 친구들 시간에도 지켜야 할 바가 있죠. 선이라는 게 있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몰라도 사람은 같은 또래 집단에게서도 오히려 불가상류,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넘을 유자죠. 넘다 할 때 넘을 유자. 근데 하물며 보세요. 뒤에 하물며 이메리야 할 때 우리 그 문법 할 때 배웠죠. 그죠? 하물며 억양법이라죠. 억양법. 자, 그러니까 친구들 시간에서도 동년배 또래 집단에서도 서로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친구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물며 연고아. 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뭐 보다 뭐뭐 하다 하죠. 자, 나이가 나보다 높고, 그죠? 나이가 나보다 높고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 하면 이제 벼슬 관자죠. 벼슬이 귀여아 나보다 귀하고, 이 벼슬이 나보다 또 높다는 이야기죠. 벼슬이 나보다 귀하고, 그 다음에 도전어 자, 도가 나보다 여기도 그냥 높다는 뜻이죠. 존귀하다니까. 도가 높은 그러한 자임에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은 같은 또래 집단에게서도 오히려 서로 넘어야 해서는 안 되는데, 넘어서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내보다 나이가 많고 내보다 뱃살이 귀하고 내보다 도가 더 높은 자임에야 당연히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는. 고로 제향당적, 향당. 요 향당이라는 거, 향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향할 때, 우리 고향 시골 향을 할 때, 그렇지? 당은 이제 물이 당인데, 기본적으로 향당이라 하면, 자기가 태어났거나, 그죠? 자기가 사는 시골 마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무리 전체를 이제 향당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고향을 하면 도시 이야기를 안 하고,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시골, 할아버님의 그 본 적이 있는 옛 시골을 보면 이제 향이란 표현을 쓰듯이, 향당하면 자기가 낳거나 사는 시골 마을 또는 그곳의 사람들 무리를 향당이라고 합니다. 향당. 알고 보면 이제 동네죠, 동네. 자, 고로 제향당즉 하면, 향당에 있으면, 자, 경기치. 자, 요 경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공경해라는 거죠. 공경 뭐냐? 기치. 요 치는 이빨치, 이 치자지만은 나이를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나이. 올해 연치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그죠?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고 이를 가지고 나이 연장을 따지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향당에 있으면, 자, 그 나이를 공경하고, 향당에 있어서는, 그죠? 그 다음에 제조정즉, 조정에 있으면, 벼슬에서 나갔죠, 그죠? 조정에 있으면 경기작, 자, 그 벼슬을 공경해야 된다. 그 벼슬. 그러니까 나이 적다고 그걸 까면 안 되죠. 나이 적어도 내보다 벼슬이 높으면 공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존기도이, 그 도를 받들 존자니까, 받들 존자 맞죠? 그 다음에 경기덕, 그 덕을 공경해야 된다. 보자.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문장 자체가. 존기도. 자, 그 도를 높이고, 그 도를 받들어서, 그 덕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시예야. 바로 예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 일반적으로 욕뿐만 아니고, 인간관계, 사람관계에 있어서 이제 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은 같은 연배죠. 또래 집단에게서조차도 오히려 불가상류라 넘어야 하고 서로 넘어야 해서는 안 되는데,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넘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자, 임해야, 자, 내보다 나이가 많고, 내보다 벼슬이 귀하고, 나보다 도가, 높을 받들 존자 되죠? 도가 높음 임해야, 높았어요. 섬해야. 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벼슬이 귀한 사람한테, 선을 넘어서 안 된다는 거죠. 내 또래조차도 넘어서 안 되는데 내보다 나이도 많고 벼슬도 귀하고 덕이 더 높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선을 넘어서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거로 향당에 있으면 시골에 자기 고향에 갔으면 나이를 가지고 그 기치, 그 나이를 가지고 공경을 하고, 조정에 있으면은 그 벼슬을 가지고 공경하면 도를 높이고 도를 받들고 그 덕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금 50분 정도여서 이제 마칠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 요 구절은 다음 2강에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편이 아니고 인편이죠. 마지막 인편
첫 번째 강의, 다음 한 강의는 이제 마지막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인편의 마지막 강의를 남겨둔 채로 사람의 인간관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